마음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약 한 1세기 전 100여 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남북한 합해서 2천만, 남북이 분열되지 않을 때죠. 남북한 전체가 2천만 동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애국자 때문에 불렀잖아요. 2천만 동포로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얼마냐면 약 1% 정도 20만 명 되었어요. 1%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냐? 그 우여곡절 때 지금 8천만으로 1세기 지난 동안에 8천만이 됐습니다. 남북한이. 남한에 5,100만이고 북한에 한 2,500만. 그 포까지 합해서 8,000만, 300만 이렇게 됩니다. 8천만 동포를 보통 부르는데 8천만 명인데 얼마나 크리스천이 되느냐? 한 1,000만 됐다고 봅니다. 1,000만. 국제적으로 800만이라지만 넉넉히 잡아서 1,000만 됐다고. 북한에 또 한 몇십만이 있으니까 합해서 1,000만이라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50배가 늘어난 거죠. 20만에서 1,000만이 돼요. 50배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독교 위치가 어떠냐?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찾을 길을 원합니다. 이제 보면은요, 그 3.1절 때 우리가 보면은 그 3.1 운동 때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있었잖아요. 순교하셨죠. 외정 때 그게 굴하지 않아요. 끝까지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다가 죽어갔고, 또 제암리 사건이라고 제암리 교회라고 이렇게 경기도 화성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276명이 그냥 한 건 다 불타 죽었어요. 외교장들이 다 일제 순경들이 와서 불 뿌리고 휘발유 뿌리고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불 태워 죽겠다는데 안 나와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계속 찬송 불렀다는 거죠. 근데 불을 다 뿌려버렸어요. 휘발유 뿌리는데 불을 붙여버렸어요. 다 탔어요. 한 명도 못 나고 다 죽었어요.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 몽땅. 세계는 순교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한 이제 열정으로 대한 독립을 외치고 찬송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시는데 어떻게 다 죽이냐는 거죠. 한마디 저 일본에서 회개한 거 없어요. 용서 빈 게 없어요. 몇 명은 왔어요. 몇 명은. 제가 그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사업단이 거기에 왔을 때 일본의 어떤 젊은 목사가 한 몇 번이 와서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들이 잘했다는 거죠. 일본을 보세요. 얼마나 야단맞고 있는가 지금. 이 겉면마더라도요. 저희들 좀 딱 할 정도예요. 태풍의 80%가 다 일본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온다고 길길이를 좋아하다가 딱 마지막 순간에 90도를 꺾어서 일본으로 가는 거죠. 뭐다. 그들이 좀 환장할 거예요. 진짜. 업체인데 덥순교로 뭐 비는 오지 그냥 지진은 나지. 후지산에서 화산도 터지지. 지리적으로 화산이 터진대요. 그래서 또 지진도 막 나고 하니까요. 후지산 근처 돌들이 막 내려앉는 거예요. 갑자기. 5m, 10m 내려앉는 거야. 기절천평할 일이죠. 서울 수도권이 가깝잖아요. 그 도쿄 수도권이 가깝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좀 일본이 엄청난 고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절대적으로 태왕전승에 망하는 거예요. 99% 믿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돼. 우리 선교사를 많이 한국에서 많이 보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수십 년 된데도 불구하고 거의 믿는 사람이 없고 그건 그대로래요 맨날. 그게 전부만 딱합니다. 딱해. 이게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웠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야지. 그대로 우리하고 뭐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DNA 지금 94% 같다는데 우리 민족 가장 가까운 민족이에요. 왜? 과거에 고구려 멸망 후손들이 걸로 갔고 백제 망한 백제 후손들이 걸로 갔고 악기도 왕 그게 백제 영선의 후손 아닙니까? 그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백제가 우리 주인이라고. 그리고 신라도 망할 때 신라도 후손들을 많이 갔고 그게 많이 간 거예요. 아이력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민족이 이 한반도를 통해 많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아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또 우리와 같이 갈 것이고 정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태양신에 꽉 묶여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과거에 전부 다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뻗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또 뒤에서 뒷밟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자꾸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현재적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은 더 무서운 겁니다. 지옥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이 아직 1%가 저도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나 지금 왜 교회가 정치되고 있냐, 이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한내 그 노회에 갔더니, 우리 소속교단 노회에 갔더니 그 총회장이 그러시더라고.
그 공식적인 발표니까 맞을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한국 6만 5천 교회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만 교회가 참 많이 닫았죠. 저도 알게요. 저 골목에 뭐 교회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들 뭐 타부에 뭐 빌라 타부에 이렇게 조그마한 게 탑 세워놓고 뭐 아무 교회들 있었는데 그 탑을 내리면은 300만 원 주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국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좀 사탄 정부예요. 사탄 정부. 교회를 문을 닫으라고 탑부터 내려는 거예요. 그 돈이 워낙 없고 막 맨날 적자나고 있으니까 그냥 합시 내리고 그냥 불 끄고 내리고 그냥 300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몇 개를 버티겠어요. 그렇게 다 문 닫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도 왔다니까요. 그 이쁜 자매가 하나 와서 뭐 웬일로 왔나 했더니 뚝뚝뚝 누들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탑을 내릴 수 없냐는 거죠. 내리서 그냥 내린 게 우리는 좀 큰 교회니까 거기 큰 교회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태풍이 많이 치는데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큰 불의의 사고 나니까 좀 위험하니까 내릴 수 없느냐고. 그랬죠. 우리는 그 대우 예배에서 4강면이 아니고 난 8각이라고 8각 원이나 다름없으니까 바람이 싹 세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그 뭐 준대요. 정부에서 보조고. 그걸 안 받으니까 가시라고. 또 두 번째 또 왔다라고 야단쳐서 내보냈어요.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어디서 감히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 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회유당하면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뭐 그래서 마음교회 문 닫지 않아 봅니다. 저도 마음이 애석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었냐는. 그걸 정부 도와주지 못한 거죠. 미국은 교회에 헌금을 줬다니까요. 미국은요. 달러를 찍어가지고 따그라고 그냥 10만 불, 20만 불씩 교회는 다 나눠줬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 나라가. 물론 달러를 기축통화니까 지 마음대로 찍어낸 거예요. 또 전쟁 벌어지면 또 왕창 그냥 달러값 올라가니까 미국은 모든 걸 도사치 알고 있으니까 많이 나눠주겠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입장은 다르지만 나라 입장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정책 교회에다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런 가운데서 또 그만 핑계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근래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내용을 밝혀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를 보면 한국 6만 5천 교회가 다 5만 5천 개가 됐네요. 참 유감스럽게도 다 크게 승리하고 우리 마켓은 성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본문 13절 다시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담은 밖에 버려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너는 장차 소금이 되라 말씀 안 하셨어요. 되라, become, 되라 소리 안 하셨어요. 이다, is 동사를 말씀. 이다, 너는 세상 소금이다. 딱 아주 확증되는 말씀하셨어요. 큰 차이가 나죠. 되라는 건 돼봐야 하는 거죠.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다라고 딱 하셨다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세상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세상성이 짜다는 그런 거로 소금 덩그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성령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분이 세상을 부패하는 것부터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너는 세상에 하면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아주 화평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주의 모든 사람들에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기독교들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세상의 소금이 됐다. 어디 가서나 썩은 물이야 부패한 물이다 부중부패한 물이가 어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화평하게 나아가서 우리는 이 뜻을 이루어야 주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소금에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격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짜잖아요. 우리 병원 바꿔서 며칠 아플 때 가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금기를 딱 뺐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 환자나 이런 순환계통 환자들은 더 빼버려요. 그냥. 완전 맹밥이잖아요. 정말 몸은 어렵잖아요. 겨우겨우 나와서 이제 간전 좀 치면 먹을 만하고 그렇잖아요. 소금이라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혀기 가지고 힘이 없고 이럴 때 병원 가면 닌겔 주사부터 맞잖아요. 닌겔 주사. 닌겔 주사는 바로 그 소금물이가 염분이 들어가는 주사거든요. 그게 물에 소금이 좀 탄 게 적당한 게 들어가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하고 겸손하게 다하고 그리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 소금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요.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예외 없이 보면요. 정권들이 보면 지나고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참 우리나라 잘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너무 무리하게 해서 문제지만은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박근혜 같은 사람 별로 죄상기 없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몇
몇십 조를 뭐 밖으로 빼돌렸다 어쩌고 다 가짜로 했어요. 그 이하놈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국회의원 버젓이 해먹고 있어요. 거짓말 해놓고는. 그러면 말 한마리 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삼성의 회장이 그 성협회 회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새 삼자 냇물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멀쩡하게 해서 5년간 옥살이게 시켰잖아요. 그 원한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이거. 그 말도 되지 않은 심판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정권 보세요. 어떤가. 문정권 보세요. 어떤가. 원전 탈원전 강제로 시켜가지고 손이 얼마나 씁니까. 한전이요. 1조 5천억 이하지 2조가 매년 순이익이 생겼습니다. 영업순이익이. 그전에는요. 탈원전 강제로 시키는 반 적정 하나가 지금 15조, 20조가 날아가는 순서지 생겨요. 국세로 몇 가야 되는 거죠. 한전은 없애면 안 되니까. 야, 이게 좀 이렇게 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 걸 정체라고 했어요. 그거 뭐했습니까? 탈원전 시켜가지고 뭘 했습니까? 태양광을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중국에서 무지자에 사들였어요. 싸구려들. 그 다 짜고 하는 거죠. 중국에 영향을 입은 거죠. 막 가져와서 몇 조가 날아갔어요. 몇 조가 날아갔어요. 다 못 쓰게 되고 그게 그냥 거기서 태양광에 설치해서 나오는 그 불순물들이 그게 암을 유발시킨답니다. 그게요. 산화가 다 더럽혀졌어요. 벌겋게 만들어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화학물질들이 그게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치우는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짓을 해놓고 정치했다고 잘했다고들 너여시 아주 앉아서 태평적 화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 내보니까. 저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저. 정치도 아니에요. 그거는. 새만금요. 수백만 평을 그거 해도 국고를 해서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걸 중국 기업에 팔아먹었더라고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 뒤질 겁니다. 어떤 놈이 결정을 내리는가. 뻔하지 뭐. 청와대에서 내렸겠지 뭐. 이거 보면요. 이 정부로 들어가면 정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부에는요. 루시퍼가 직접 관여합니다. 세상 모든 정부에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사탄 아닙니다. 사탄. 사탄이 정부 조직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정치라는 게 그 사회 전체에 가장 파워풀한 것이 강력한 거니까 그게 딱 딸을 들고 앉아가지고 사탄이 딸을 들고 앉아가지고 직접 권장하는 거예요. 두루 놈들은요 계속 사주하는 거예요. 뇌물 먹어라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는 예수 믿지 않고 엉터리 신자들고 있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해먹는 거예요. 그냥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통칭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부정부패입니다. 그거는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보다 나가잖아요.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이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과거 문정을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재명도 대단한 놈 아닙니까? 그거는. 민주당 대표라고 뽑히는데 그 인간은 한 게 뭡니까? 경기지사하고 성남시 FC 할 때 사건이 10여 건이나 있어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뭐 온갖 뇌물 사건 해가지고요. 아니라고 탁탁 꼬리발 내밀고 나 그냥 정치적하고 자기는 뭐 전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손 털고 하더니 자 드러나고 있잖아요. 유동규라는 그 밑에 본부장 최고 신복이죠. 그래서 부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딱 추락해서 1년 만기 추락해서 딱 그러더라고요. 지금 작은 돈 하나 던져가지고 뭘 그렇게 8억 4,7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야단도 호들갑도 떠느냐고. 큰 돈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700억, 1000억 무슨 뭐 몇 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뭐 돈 하나 좀 째매는 거 던져가지고 그게 야단이 세상에 색깔 복잡하냐고. 앞으로 내가 다 부를 테니까 기다리라고요. 이재명은 참여 안 올 겁니다. 이게 보면요. 사필 규정이에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심고 한판 해보려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망하기 전에 딱 잡아들는 거죠. 제가 압니다.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되면 대장동은 참 잘한 거래요. 자기는. 성공한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100건이나 전국에 한꺼번에 펼치겠대. 자, 그래서 저놈 대통령 나라가 지금 망가먹겠구만. 다 팔아먹겠구만. 강원도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겠구만. 제주도 팔아먹고 중국에 특히 많이 팔아먹겠구만. 중국에 한국을 잡아먹으라거든요. 한국에 삼성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야,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었는데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문재인보다 탄수 더 치는 게 이재명이에요. 수가 더 높아요. 왜? 주위에 문재인 주위에는 주사파가 있고 이재명 뒤에는 한총련이거든요. 더 사악한 공산주의, 급진파다. 나라가 정말 유경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물론 태극기부대는 사람 열심히 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 은총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총을 백성이만 돌이켜가지고 살아난 것이죠. 아직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 못합니다. 뿌리까지 공산화 됐기 때문에 지금은요. 공산화가 자치민주주의가 만들어가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똑같아요. 헌법과 법률 어디 가고 없고요. 자치민주주의 딱 뽑은 그 프락치들 리더들 갖다 땅 위에서 집어넣고 그놈이 인민 동해처럼 내려가지고 동해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기로 했다. 이 동네 더 이상 목욕탕 못 지어. 그럼 그거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업에 문 열고 하는 건 다 자유예요.
이렇게 해서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옷 입건을 다 잡겠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시거든요. 그럼 그 밑에 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저 빨간 책자 있잖아요. 자, 하나 남았는데. 자, 이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정말 이걸 알고 보면요. 정말 위경에서 대한민국을 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방부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부정부성을 말리 들지 않고 우리는 자기 입장을 지키고 주 앞에 딱 세워져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공산화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탄비대 대장경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때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6장입니까? 6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강력한 대장경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형이에요. 무섭습니다.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계시 6장에 보면. 그에게 그 큰 칼을 주었더라 그래. 큰 칼. 공산주의들이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이래서 온 사람 그걸 공갈 협박하면서 잡아먹으려는 거죠. 북한도 그 흉내 내가지고 또 핵무기 몇 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보고 우리의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이제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본문 14절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중에 두는 이름으로 지만 모든 사람이 빛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빛이죠. 빛은 높은 데도 빛일 거 아닙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이라는 건 이게 산이라는 건 그냥 산도 산이지만 산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바탕으로 세워진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성도들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빛이 아니고 우주적 빛, 이건 뭐냐니까 성령의 불빛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비치는 그 성도의 성령 충만한 빛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 딱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숨어 있으면.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소규모자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3년간 열심히 태극기부터 들었습니다. 나가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새벽기도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재발돼가지고 젊었을 때 다리 다친 게 있었는데 쉬가고 있을 때 얼음바닥에 몇 번 넘어져가지고 그 얼음이 많잖아요. 물에 뛰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발을 씻겼는데 이게 또 2번, 3번, 8번 씻겨가지고 그때 나왔어요. 부항 맞고 침 맞고 나왔는데 한국에도 몇십 년 만에 다시 재발했어요. 이게 계단 내려오다 또 확 찢겨가지고 그래서 막 노선 일주일에 2-3번씩 순리 다니면서 이제 옥에서 이제 옥에 집회에서 이제 공선이 물리시려고 계속해서 성토하고 뭐 그냥 연설하고 설교하고 하다가 재발돼가지고 그래서 ጭ룩ጭ룩 들면서 새벽기도하러 나오는데 오늘 주님 그래서 그만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그만 돌아다니고 3번씩 기도하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러고는 무지개를 보이시더라고. 새벽이라도 무슨 무지개 있습니까? 무지개가 탁 내려서 저 위주에 감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신지라지 아까 찬송 부르죠. 447장 오신지라신지 오신지라신지 하면서 내가 너희 모든 선포한 기도대로 내가 신실하게 이룰 것이라는 확신 딱 주셨어요. 그건 너는 새벽 이제 그만 다니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사명대로 가는 겁니다. 앉아서 얼마든지 나라 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세요. 출애굽기 17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멜렉과의 전쟁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꾸고 전쟁을 막 하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팔이 아프면 양쪽에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제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 할 수 없이 다리는 아프니까 다리는 이제 바위에 앉아 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팔을. 그래서 종일 들 수밖에 없지. 자기가 든 것도 옆에 들어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론과 훌은 나중에 아론은 대제성이 되고 훌은 그 손자가 부살렐이라고 성전 짓는 최고 공교한 건축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큰 복을 받았죠. 옆에 도우미도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 말씀은 딱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상관은 많을 테니까 기도하는 거 무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내도 또 퇴행성 관절염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무리하게 돌아다닐 필요 없고 저희는 날을 정해서 국경일만 나가기로 했어요. 1년에 4번만. 나머지는 토요일에 저는 종일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광화문도 많이 모였고 좌파보다는 10배라도 많이 모였어요.
또 용산으로 가서 또 끝나고 또 용산 가서 또 대통령실 앞에서 가서 또 했다가 양쪽이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고맙겠죠. 그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뒤에서 한포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바로 우리나라 이런 정세 모든 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현실로 딱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그대로 해법이 딱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만국의 진리라는 게 변함이 있습니까? 어느 시대 딱 적용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에요, 빛이. 우리는 세상의 불빛은 빛이네요. 태양빛 빛이 아니라 우주적 빛. 이거는 성경의 불빛이에요. 성경의 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럼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과 하나잖아요. 성령이 말씀과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성령은 불은 빛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두 개가 합작해서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빛된 존재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 하고 공선이 졌다. 나는 홀로 내가 가서 검색하면서 내가 저 골방에 가서 나 기도할 것이야. 뭐 그래도 좋겠죠. 아무것도 낫지. 그러나 만약에 나라가 전체 다 이제 쑥밭이 돼서 공산화 돼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북한에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서 속국밖에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람은 다 뺏깁니다. 띵호한 놈들이 와서 다 잡아온 거 짓거라 그럴 거예요. 전부 다. 강원도도 많이 날아갔어요. 거기에 5천 역사상에 있던 예를 났던 그 고적들 무슨 섬이라는데 이 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있대요. 그게 굉장히 고인들하고 뭐한테요. 그게 중국 놈들이 사서 다 없애버리고 그거다가 지 건물 막 짓고 해다 놨대. 그 지난번에 그 있던 그 사악한 저 강원도 지사 그놈이 나쁜 짓 한 거죠. 돈을 얼마나 받아 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놈이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야, 참 이게 나라가요 날아갈 뻔했어요. 그게 세계에서 유명한 고적지들이에요. 그걸 전혀 아는 거예요. 중국놈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문명의 발상이 그걸 다 없애라는 거죠. 없애버리고 홍산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그걸 주장하려는 거예요. 지금 평양도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전라도에도 많이 있어요. 고인들이. 세계 고인들이 반 가까이 한국이거든요. 한 번 더 있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 5대 발상지 하나예요. 특히 홍산 문화의 발상지예요. 우리보다 뒤에 중국 문화가 일어났다니까요. 공자선생 유교 문화는 그거는요. 동이족속이에요. 또 공자선생이. 우리 족속이라니까요. 산동반도가 다 옛날에는 고조선 땅에 들어가서 고려 땅에 다 들어간 데가 백제 땅에 들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이게 요새 다 역사가 다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거를 자기 거라고 속이고 자기 문명의 제 발상지 하나라 그러고 그리고 한국은 개무시해버려 그런 거 없었다. 홍산문화 없었다 그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적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게 동조하는 무리들은 인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뭘 먹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 밝혀내서 어제 엄벌에 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세면은요. 성경 충만받고 세면요. 예를 들어서 빛이 멀리까지 갑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갑니다.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를 알고 있죠. 다니엘은 누굽니까? 중동 지방의 과거에 포로 시절 때 그때 포로를 갔다 어렸을 때 청년 때 17, 18세 청년 때 포로를 잡혀갔다. 거기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뽑혀서 두 나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다 섬기고 타스농을 섬기는 총리입니다. 중국 총리였어요. 탁월한 총리였죠. 다니엘. 그래서 성경 보면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어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너상 툭하면 종료했을 때는 3주간 금식기도 했어요. 21일간. 다니엘의 금식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그 할 일, 사회적인 이런 분을 해야죠. 하고 또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고 했죠. 그러니까 받은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멀리 봤느냐. 2500년 전에 선지자가 2500년 후에 현재를 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리고 지식이 다리라 그랬어요. 요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비행기 타고 오셨죠? 보잉 747 타면요. 300명, 400명이 꽉 타고 수화물 수십 톤 실 거예요. 그 큰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을 시속
960km, 1000km 막 달린다니까요. 태평양을 12시간 만에 막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참, 저도 여러 번 타고, 수십 번 타고 왔지만 참 신기해요. 이야, 이 엄청난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싣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쫙 갈 수 있다는 게 참. 영화도 보고, 자고 싶으면 잠도 자고,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조중에 둘이 앉아 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 지식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한 말씀 더, 다니엘서 9장 27절 결정력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미운 물건이 날갯짓하며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니엘이 그냥 못 자다 받아가서 아무 의미 없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다니엘 9장 27절 하시는 말, 그걸 풀이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 공사 쓴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제일 가까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제가 그런 옛날에 저도 100번도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고 지나갔다니 막연하게 지나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신학들이, 세계적 정말 신학들이 90%가 그 무슨 사건이냐면 마지막 7년, 대환란 7년. 이게 딱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가서 멸망의 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구대. 그럼 제3전이 지금 완전히 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3전이 지어지면 마지막 7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 좀 못되는 지점에 이제 멸망의 가정 같은 루시파죠. 한마디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인간화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서 날개짓 하는 게 천사죠. 나타나서 지금부터 내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나를 섬겨라. 예수는 가짜다. 자기가 진짜라는 거죠.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 그때부터는 짐승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짐승표 그때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선생님이 이마와 손에 받는 것이고 그 매매표가 될 때 그걸 받으면요. 우리는 그게 내 속에 깊이 둘레계통이라는 뇌가 있어요. 뇌 구조에 전두엽 부두엽까지 아시겠죠. 저도 그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 한복판에 귀 한복판에 이렇게 내 한복판에 딱 작은 흰물질이 딱 있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니까 영적 교통하는 장소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성령과 교통하고 기도하면 부석부석한대요. 이 전국을 꼽아서 요새 다 과학적으로 대해서 조사하잖아요. 그래도 무당의 영이 임해서 무당은요, 하면 무당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무당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무당이 하여튼 그게 뭐 전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스 파트라서 신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콜로 딱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성이 해방치 그런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하는 다른 모든 인간에 다 회개하면 살인함까지 다 회개받으면 용서받습니다. 그 살인하는 뜻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그런데 점선표를 받으면 그 미매표가 된 걸 받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레교통이 딱 박혀 들어가면 안 나와요. 두 개를 깨야 되는데 그까지 못 깨는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그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럼 못하죠. 그럼 한 박히면 또 빼도 소용없어. 이미 다 몸에 세포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점선표보다는 결국은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가 뭐냐? 나는 루시퍼다. 지금도 나를 구세주로 섬겨라.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성령 받은 성도야. 그러면 밤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속에도 일주일 잠 못 자면 미치잖아요.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한다니까. 항복하면 그때부터는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생명 해방치 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생명죄 걸리면 모든 인간의 죄는 용서받지만 성이 해방치 걸린 것은 용서 못 받습니다. 그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니까 얘기해요. 그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그러면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정까지 거룩한 것을 보거든 그때 끝이 갖고 온 줄 알아라. 내가 언제 곧 그 심판하러 한 3년 내에 심판 참정에 온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신학자들은 90%가 주장합니다. 내 의견 나도 그거 배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16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의 자는 산으로 피하라. 유대인 자는 누구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 자리 하나님 믿는 백성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 산 두 가지가 뜻이 저는 아까 교회란 뜻이다 그랬죠. 하나는 진짜 산이에요. 산에 피난처로 피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도시에 대도시가 되고 대도시 문화가 도시 문화가 80% 선진국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밖에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트 못 가면, 마트 안 가면 먹을 거 못 사 먹는 거예요. 그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피하면 산은 40%가 먹고 살겠어요. 그 자체에서. 또 거기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피아노를 지으면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피아노를 지으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30대, 100대 기업에 한 배울 때 제가 5년 전에 배울 때 5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한 50% 될 겁니다. 50% 정도 반 정도는 저 섬에, 단독섬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로 산다 그래요. 한 100만 불, 150만 불 이쪽 사가지고 한 30m짜리 사이 거기다 3년 먹을치를 양심 저장하는 거예요. 하고 비행장도 있어요. 그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자가용 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가 있죠. 싹 날아가서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냥. 다 사놨대요. 지금 계속해서 값이 올라가고 있대. 그래서 붐이래 중국에. 야, 이게 참 세상에 이렇게 그 빠릅니다. 역시 미국은 역시 빨라요. 우리보다는 기독교가 한 몇 단계 앞서 있으니까 타락도 잘했지만은 많이 했지만은 그런 것도 빠른 거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분들한테 다시 이제 각성시키려는 겁니다. 세계적인 정말로 신학자들, 얼빈 백스터라든가 또 강원호 목사, 한국 감독의 대표적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강복 목사, 다 40년, 45년 이렇게 사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쫙 수백 권의 책을 써서 한 걸 제가 다 봤어요. 저는 한 6, 7년 사이에. 정말 주님이 인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이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지만 오늘은 영혼의 세계에 연결돼야 되거든요. 영혼의 세계에 승리한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죠. 오늘로 끝나면 내일은 죽은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죠. 영혼의 세계의 진리는 뭐냐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다니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은요 인간적으로 무지하게 괴로운 분이었어요. 가정이 없어요. 고자했다는 고자했다는 거. 성경들이 참 괴롭게도 고자당하였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비가 급탈당하면 안 되니까 궁녀를 급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왕궁이라는 전부 다 황관이 돼버린 거 황관이에요. 그 증거가 다니엘서 보면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그 보스였다잖아요. 황관장 오나우스. 그 황관이 있지 그러니까. 저 친구들 다 황관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불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할 게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으면 뭐 할 거야? 계속 기도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억울하죠. 그럼 계속 기도하고 주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입은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요. 선지자들은 참 삶이 괴롭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입혔기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큰 상으로 갚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랬어요. 나는 유일한 생명. 이 더는 정관사더는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수백 수천 종교가 있지만 유일한 길이다 이거는. The way, the truth,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영생의 생명이야. 다른 건 다 가짜들이라니까요. 이 시간 제가 시간적으로 못하니 불교 나라도 가봤어요. 지옥에 가봤어요. 마음에도 가봤어요. 와, 그건 다 그 지옥에 불받아들여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 혹시 불교 믿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돌아오겠네. 참 슬퍼도 제 친구 중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 불교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 고유된 오랜 2000년간 역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수들도 많고 정말 자참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성경교를 주님께서 데려가셔. 그날도 저는 입신해서 천국 가고 싶었는데 저는 그날 지옥으로 끌려갔다니까요. 천사가 제 왼쪽 발을 끼고 가면서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불교의 나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불교의 나라라고. 날라서 들어갔어요. 이야, 들어가니까 대웅전 같은 건물이에요. 흑령과 검은령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 회색령과 검은령이 싸우고 있는데요. 안에 큰 넓은 뜰이에요. 뱀이 굵기가 한 2m 될 거야. 1m 50, 2m 될 거야. 그게 쫙 다 담을 치고 있어. 날아가는 문이 열려 날아가는데 그 담을 치고 있어요. 그 날라 들어가는 그런 지구 넘어가니 날라 들어간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리고 마당에 그 내가 그랬어요. 그 많은 불교 신자들 어디 갔냐 하니까 하루방에 돼 있었습니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막 불 환상에도 꿈에도 보면 이게 놀라잖아요. 이게 잔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안 보이시고 불에 타서 돌가루가 됐던 걸 보이시더라고요. 하루방처럼 작은 돌이 돼서 쫙 사람 모양 앉아있다. 또 하루방 같아. 수천 수만이 있더라고. 야, 갔구나 저거. 그리고 아유 한시대 것이더라고. 빨리 나오고 싶다니까 나왔어요. 구경시켰다니까. 그게 보면요. 참 이게 저는 영적 체험을 한 게 목사를 지키시려고 이렇게 다 영적 체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거기로 가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친하고 친하고 또 성실하고 친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과 성령 받고 친구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비춰. 그러면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요새 현대교인들은요 굉장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의심이 많아요. 저도 의심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하도 가만히 있을 속인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무리는 아니지. 사회가 워낙 속인 놈들이 많으니까 거짓 사기로 저렇게 나를 다 망치게 해놓고 지금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별 놈이 아니는 거예요. 참 이재명 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저 무슨 양심을 가지고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저렇게 잘못해서 뻔뻔스럽게 자기는 잘했다고 계속 허풍치고 자랑하고 너는 깜짝 안 하고 야, 잠이 오겠냐. 근데 그건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강심장이야 강심장. 독재자는 강심장이 많다니까. 히틀러가 그러니까 700만 때려 죽이고 스탈린 7천만 죽여도 밤에 잠을 잘 잤겠지. 강심장들이에요. 그는 사탄이 꽉 사람들이야. 사탄이 강심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용해 먹으려고. 참 이게 참 불쌍한 존재들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보면은 이런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말로만 잘 안 되는 시대니까 지금은 착한 일을 해줘야 돼요. 봉사를 해줘야 돼요. 희생을 해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 점심 사줘야 되고 내 돈 좀 들어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100배 1000배 마음대로 갚으실 테니까. 그건 돈도 아니에요. 시간도 떼내야 돼요. 점심고 쉬는 시간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한 번 찍혀서 안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 그리고 그분은 잘해주고 반찬도 해드리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른 메르치 볶음도 해드리고 여성들은 그걸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전도왕 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개 찾아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이런 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절한데 감사해서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대가 내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기뻐서 그렇다고. 이제 자원하심이 많아. 내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이 열릴 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나 우리는 나라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많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한 원청으로 이렇게 삶까지 이렇게 바뀌고 하면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네가 보고 기뻐하고 활동하리로다 그러죠. 그리고 희색을 바라고 그리고 네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멀리서 열방에서부터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엄청나게 우리의 이게 유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하라고 오는 거죠. 선교하라고. 그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온다. 이게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새 이게 그야말로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살면서 그 극난한 시기를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참 한국을 보라고 야단들이에요 전부 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삼성하고 SK하고 전기차, 전기차하고 배터리 쪽에는 LG그룹에서 배터리 회사를 세계 제일 좋은 걸 갖고 있잖아요. 큰 걸 갖고 있잖아요. 엄청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리튬 그 원료만 잘 사면 되는데 그것도 몇 군데 이제 공급처가 생겼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카나다도 공급해주고 막 그렇대요. 그거 좋은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LNG선, 수양선 한국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음을 북극해를 뚫고 나가야지 러시아가 사는데 그 도시에 개발되고 사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만드는 거. 우리가 비슷한 나라가 중국과 일본 거하고 중국 다 가다가 배가 멈춰버렸어요. 몇 건. 큰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일본 거 안 사는 거예요. 중국도 안 사요. 한국만 사는 거예요. 한국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꺼운 5m, 10m든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빙선이. 그리고 LNG선 이런 것도 엄청난 노하우로 한국만 만들잖아요. 조선소 세계에서 만들죠. 있잖아요. 거기다 또 보면 요새 방산 제품이 요즘 많이 히트치고 있더라고요. K9 자주포라든가. K9 자주포 영국이 100문을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제국이 그걸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산이면 약품. 독일은 막 화가 나서 야단이에요.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의 나라였고, EU에서 종족처럼 돼 있잖아요, 독일이. 막강한 강력한 나라죠. 제일 크기도 제일 크고. 그런데 독일 제품은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 한국은 2배나 비싸요. 미국도 우리보다 2배나 비싸요. 한국은 반밖에 안 되는데 품질은 우리가 더 낫거나 비싸거나 그래요. 한국을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폴란드 이번에 25조를 샀잖아요. 또 두 살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토에서 다음엔 전쟁 일어날 때가 러시아 들어올게 폴란드에서 보이니까 거기다가 왕창 사서 그냥 전방에서 막아내도록 하자.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나토에 자금을 대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아, 좋죠. 우리야 뭐 팔면 되는 거죠. 이게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파대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왜 미국에서 안 사느냐? 미국은 2배로 비싸. 그 다음에 딜리버리가 안 맞아. 낱개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잡아먹고 나면 또 누구 들어올 것 같은데 당장 물건이 와야 되는데 5년 후에 보자는데 5년 기다릴 수가 있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미국도 친하대요. 오래전부터 상담하다가 깨져버렸어요. 미를 화가 납니다. 너희들은 너 회사에서 납기를 못 맞췄는데 내가 지금 나 급한데 5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것도 대봐야 안 돼요. 뭐 지 마음대로 한대요. 그거는. 살 수가 없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 우리한테 물건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방산적으로. 다음은 처리가 터키가 왔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터키, 폴란드, 뭐 그 다른 나라들, 영국까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방산적으로 사간대요. 아, 이게 하나님 참 엄청나게 축복하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지혜를 보시는구나. 그리고 KF21이라는 제트기도요. 제트기를 만든 나라가 세계 7개째 됐는데 최고 품질이에요. 우리가. 맥도날드 데글라스라고 미국 최고 회사가 있거든요. F-35. 우리 굉장히 비싼 값이 거의 1억 불 가까이 돼요. 8,000만 1불 되는 그 비행기를 샀는데 그 고장이 잘 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터 서비스가 별로 없대요. 미국 놈들은. 금방 져가지고 갑질 너무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친절한지 하여튼 그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 비슷한 걸 반값으로 된 거를 만들어냈거든요. KF-21을 12번 시험 병행했는데 점점 좋아지잖아요. 왜? 반도체 개발때 반도체 A사 레이더가 좋아야 되는데 그 성능이 최고거든 한국이. 현문 미사일 같은 거 대단하고. 그리고 이게 고루고루 방산업이 만들게 이게 이런 겁니다. 북한에 저 엄청난 사악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남한을 계속 공기 잡아먹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사는 뭐 했겠어요? 이게 나라가 군사에서 박봉을 물러가면 다 망하니까 막 죽기 살기로 개발한 거예요. 그냥 인인후에 대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려전쟁 끝나가지고 터져가지고 당장 방산업이 필요한 미국은 공급을 못하니까 유일한 나라였는데 프랑스 따라가지 미국 대체인 나라였거든요. 못 따라가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당장 딜리버리 당장 되죠. 왜? 그동안 재고폰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우리 자체 방어를 위해서. 그 재고청에서 일본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이 전체인 관계없이 띄워주고 맛을 보고 그 사이에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자동으로 훈련이 되잖아요. 그 미리 데려와서 훈련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국은 납기 맞추지 품질 좋지 가격 싸지 아프터 서비스 좋지 그 나라만 당장 쫓아와서도 고쳐줘요. 이게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봅니다. 저는 종합상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다 종합상사 배운 것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다 종합상사 뛰어난 회사들이거든요. 삼성, 성경, 뭐 LG 종합상사에 선두권 5위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한화는 한 10위권 갖다 주면 올라왔고 이게 이제 방산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종합상사에서 모든 전생의 마케팅에 관한 조사, 기획력 그리고 생산력 다 갖춰야 되거든요. 국제적으로 자기 나라 거 다른 나라 거 다 해서 이걸 종합상사 일본에서 했다니까요. 일본에서 그대로 카피 뜯거든요. 제가 거기 그 종합상사 그때 제일 먼저 종합상사 안을 낸 게 대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기획실에 있던 분들, 그 산업은행 조사역 출신들이에요. 우선팀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회장이 오다라 그분들이 일본 가서 미쓰이 물산을 드셨어요. 그때 친했기 때문에. 가서 그때 카피 떴어요. 카피 떠서 우리나라 버전을 바꿔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올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다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대 상사가 이제 가입됐죠.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요. 전 세계를 시도를 놓고 계속 각 나라마다 맡아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절로 쫓아가는 거예요. 한 일이 그거니까. 정보력, 기획력, 뭐 마케팅력, 세일즈력, 생산력 다 종합해서 그 작품들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지금 몇십 년, 4, 50년간.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어른거리는 호랑이 한 마리 딱 잡으면 기다리니까 이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다 후배들이 이분들 저보다 훨씬 딱 뛰어난 후배들인데 저는 초창기 한 사람으로서 제가 100억 불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100억 불하고 그때는 그 저희가 했던 회사가 종합상사 그 11월 말 그 수출 포스 1등 했어요. 5천만 불, 50억 불까지 1등 했고 100억 불 1등 하고 저는 그때 제 맡은 부서가 본부였는데 4억 불 했어요. 제 부서에서. 이익은 제일 많이 받았고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를 관뒀던 제 회사 설치로 나왔는데 그것이 90년이죠.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22년 전이군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됐구나. 좀 헷갈리네. 맞아. 32년 전이네요. 그 많이 바뀌었어요. 30년 동안.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전 잘한다.
정말 이상적이구나. 일본 종합성사 못 따라오잖아요, 이제. 그 옛날에 우상같이 생겼던 우상을 다 따라내고, 그걸 막 잠자고 있어. 그러고는 이쪽에서 다 잡아서 하는데, 야, 정말 잘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맛을 제가 이해합니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 정적으로 하면서도 하면은 그 나라들을 우리 가볍게 안 봅니다. 거리한 나라 다 잘해줍니다. 옛날 저희도 그랬어요. 정말 잘해주고, 우리나라는 가면요, 공장하는 지도를 가면 거기에 막, 그 장관들이나 좀 만나죠, 이렇게. 저도 그 장관은 골프도 몇 번 친 적이 있어요. 그냥 금방 가면 막 잘해줘요. 그 나라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해외 자본 도입하고 기술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선물도 주고 해놓으면요, 다른 자원급 막 가져가는 거예요. 미얀마 같은 자원본부 자원 많이 사왔어요. 석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자원이 좋은 게 막, 그러면 다른 자원본부에서 자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봉정 수출해서 그냥 잘 해도록 기술 개발해주고 잘해주고, 우리 빠지면 다른 자원본부에서 또 가서 다 이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각을 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보고,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 우리들이 신용을 한다니까요. 이게 선교에도 좋은 겁니다. 일본은 정적으로 좋은 겁니다. 저 나라 오면요, 그냥 단거래 그거 가지고 단물 빼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길을 만들어준다.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70년 동안에 일어서는데, 60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60년 일어서는 가운데서 모든 산업 공룡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스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살려놔야죠. 마케팅력 다 방법 다 알고 기술 다 갖고 있으니까요. 한국 딱 하면 자기의 단계에 맞는, 특징에 맞는 그런 삶을 개발시키도록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뭐라는 거 다 알려줘요. 따라가면 돼. 중국이 따라오다 저렇게 됐잖아요. 공산주의 안 부르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으니까. 저는 진핑 망할 거로 봅니다.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제가. 공산주의 바뀌어야 되는데 끝까지 공산주의를 가고 또 하겠다니까 두 개 다 안 돼요. 미국은요, 2위를 따라오면 박살낸다니까요, 미국은요. 일본이 따라오다가 폼 잡다가 작살났잖아요. 30년간 불경기에 빠져서 저래 됐다고. 이 중국이 한 30년 개발했죠. 이제 선포에 따라가 보니까 시진핑이 이번에 3년임 하면서 2027년까지 미국을 이길 거라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요, 미국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이놈아. 그래서 작살내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는 괜히 끼어가지고 지금 중간에서 이거저거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걸 찾아야 돼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절대 피해 안 했겠다. 자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봐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길로 살아가는 길 찾는 겁니다. 다변화를 시키든 해서 길을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그건 개인도 개인이 국제적으로 발하는 겁니다. 발하면요, 주님 기뻐하시고 바다에 분부가 들어오고 열방의 전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주님, 그게 근본이죠. 달러 가지고 무슨 기축 통화 가지고 자랑해서 안 되고, 그거는 허장성세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저거. 근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 의외로 엄청나잖아요. 이건 코로나 때 한국 의료진이 제일 강하잖아요. 방역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시스템 자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는 수고분들이 많죠. 의료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죠. 전직 인정받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의료에 가는 이제 한국이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품도 만들고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 모여서 돈을 벌고 잘하고 하면은 여러 나라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일본정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아시아 선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아프리카 나라도 들어올 것이고 좋습니다. 들어온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적으로 아시아 선교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1절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냐? 우리 달렸습니다. 정성을 다하면요, 교회든 개인이든 당을 무시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한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록하셨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의 그러니까 소금입니다. 빛이요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빛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나가서 맡긴 삶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맡긴 삶이 무엇입니까? 남북 자유화가 되는 문제를 알죠. 저는 2030년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2030년 남북 자유화가 되나고 2040년 이렇게 만주를 회복하고 그 전에 중국이 쪼개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공산주의에 가면요, 5년 연임 끝나기 전에 아마 중국이 막 쪼개질 가능성이 많아요. 일곱 애들이 쪼개지면요, 만주당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요, 만주당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또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국토가 옛날 국토로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다음 나라 뺏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거예요. 세계적으로 역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할 겁니다. 발전하고 영하는 8%, 10% 이렇게 계속 발전할 겁니다. 개발 초기 때처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한 20, 30년 지나가면 미국처럼 비싸게 될 거예요. 국민 소득이. 그리고 따라서 그래도 우리 미국보다는 작죠. 작은 나라죠. 뭐 인구가 6.4배가 더 많으니까 미국에. 우리는 미국을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가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시아로.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할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잘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일어나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이 되고 우리 자손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물 우리의 헌물을 드리도록